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처럼 우리 모두 우리 주님 따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이고 어제는 토요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에서 유래한 날이 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만족해 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렸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 창조의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기쁨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주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달력은 세상 달력에 보면 이제 월요일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달력이 있지만 이 교회 달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항상 가장 먼저 두고 주일로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인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죄에서 승리하신 주님, 이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 오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기념했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마음에 새겼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다짐들이 이 주일마다 이 초대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후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좀 냉랭해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좀 마음이 냉랭해지며 무미건조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첫 부활을 기념하는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던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절로 가서 그 처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어제 혹은 지난주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그 자리로 보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아마 저에게는 지금 말씀 통해서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셨겠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을 보지 못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죠. 부활장.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실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남이 없는 종교는 이생의 행복, 이생의 평안을 위한 그런 종교일 텐데, 그런 종교치고는 사실 기독교는 별로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이득이 있지 않은 그런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이 전부라면 기독교의 신앙은 참 손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부활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것 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껍데기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각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누구냐면 회심하기 전에도 사실 유대 이스라엘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그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주 잘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부활을 제외한 모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 바울은 회심을 했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완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물어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그 이적을 돕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복음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이지 않을까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국을 이루시면 그 옆에서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늘 꿈꾸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복음을,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소망이 본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가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도저히 인간이 맛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영생을 소망하고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영생을 이제 이 제자들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냐면 제자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결정타가 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각자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이적과 말씀과
죽으심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야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참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있잖아요. 그 유다, 가룟 유다. 그 유다 대신에 다시 한 명의 사도를 뽑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또 한 명의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인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제자의 임무예요. 이 사도들의 임무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의 임무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1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정리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정리를 했는데 바울이 했던 말들을 정리하니까 예수와 부활이더래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23장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 내가 왜 고난당했냐면 2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뭐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한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부활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가장 기초가 부활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9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보면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죠. 9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원수죠. 원수입니다. 원수의 앞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 소명 주신 것이 맞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한참을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바울은 눈만 멀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앞길이 온 몸이 온 미래가 이 막막하고 깜깜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정말 확신에 차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 들고 핍박하려 들었던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진리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이제 나는 죽겠지? 이제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까? 뭐 이런저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 보고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께 다시 되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이렇게. 그러나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질죄를 일삼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삶으로도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복음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보다 교만하고 누구보다 죄로 더럽혀졌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사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이 겸손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왜 나처럼 보잘것없는 낮은 자에게? 라는 반응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쭐거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이 은혜 앞에서 겸손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 PR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높여야, 자기를 잘 드러내야, 자기를 잘 포장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이 참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겸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죠.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나 같은 것에게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가 사도가 되면 내가 잡아 죽였던 저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이며 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실까? 부활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가 이 부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이 부활에 담겨 있는 것이죠.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는 우리에게 쏟아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거룩한 나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온전히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 교만한 본성, 내가 하는 그 모든 교만한 본성을 다 누리고 이 부활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냐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주지 말라고 하죠.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그렇죠. 계약과 입금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건을 팔 때도 최소한 계약금을 받고 이제 이렇게 물건을 내줄 수 있죠. 거래를 하게 되죠. 받아야 주는 거예요.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거래죠, 거래. 그런데 이 은혜는 그런 이 세상의 원칙을 뒤집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주시는 거죠. 먼저 주고 나서, 다 주고 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어리둥절해 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내가 다시 살았다고? 진짜 내 모든 죄가 씻겼다고? 이런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게 되면 어떤 반응 보입니까?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런 반응을 보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며 결단하면서 수고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과 기쁨으로 더 많이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영화 중에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이 사랑 이야기를 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 영화였는데 조금 마음이 울컥한 장면이 몇 장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그냥 누락시킨 겁니다. 여자라고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쭉 주민등록증이 없이 그 연세가 될 때까지 할머니로 이제 쭉 사셨습니다. 그랬던 할머니가 있어요. 그 참 불쌍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 불쌍한 할머니가 이제 사랑하는 짝을 찾아서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동사무소로 간 거예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처음엔 이 동사무소 직원이 또 할머니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하나 써주고 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서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일어나서 맞이해주고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이구, 나라님이 저한테 제가 뭘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 시골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나서서 할머니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서류 대신 써주고 성함은 뭐로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써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복잡하고 짜증나는 그 모든 동사무소의 일처리들이 아주 일사천리로 끝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런 게 사람 사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보고 느꼈냐면 동사무소 직원에게 나라님의 대접을 해주었더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잡하고 짜증날 법한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일사천리로 기쁜 마음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이 받으리라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황송한 대접을 할머니로부터 받으니까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근데 행동이 다들 변하더라고요.
모두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협조하고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도와 일을 합니다. 물론 영화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보다 훨씬 더 황송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너무 황송하죠. 그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손해보는 자리로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소자를 남들이 다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모든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진실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꺼이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못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웃으며 대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부활의 열매를 직접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기려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진실하려고 하고 더 거룩하려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보면 바울은 전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파하게 됩니다.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부활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부활했다라고 그래도 안 놀라는데 사실 부활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저기 입구에 그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왔다 간 거 아시나요? 영화 촬영이 있었는데 정우성이 왔다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연예인만 봐도 와, 오, 정우성 와 잘생겼다, 와 거울 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길 가다가 연예인 본 수준이 아니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파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 충격적인 장면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부활한 주님을 봤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기게 됐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복음은 바로 사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게 바꿔버린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전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냐면
5절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 당시에도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지극히 작은 부족한 종인 나에게까지 보이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봤죠. 그럼에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부활의 확신이 능력이고 이 부활의 확신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이 꼭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과 이 교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미사역으로 이 복음을 치장하고 설득력 있는 수사학으로 포장하고 뭐 능력 있는 예화들 이런 것들로 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나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인들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것을 전했을 때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워지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이죠. 그리고 그 사명이 부활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부활을 알고 믿고 또 기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주일에 더 분명하게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 말씀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더 수고하고 섬기며 그리고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일 우리가 주님 다시 사심을 기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수고하며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